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아아 모먼트와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학적 용어라고 합니다만은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황이 갑자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something has gone terribly wrong,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을 맡은 사람이 연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려고 보니까 원고가 없는 것입니다. 원고를 차 안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을 때, 이 경우에 라고 이야기하죠. 당황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과를 먹다가 벌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놀라긴 하지만 아직 모먼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사과를 먹다가 벌레 반 마리가 나왔다면 몹시 당황할 것입니다. 도대체 없어진 반 마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럴 경우에 모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 표현을 하자면은 앞불사이를 어째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무엇이 뻥 뚫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든지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유레카 모먼트 혹은 유레카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헬라말로 찾았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 수학자인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에 벗은 몸으로 뛰어나면서 외쳤던 말이 유레카였죠.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뜻밖의 길이 열리게 됐을 때에 유레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먼트가 있는가 하면 아하 모먼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앞불사할 때가 있죠. 예컨대 갑자기 중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홀로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힘은 없을 경우에 앞불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할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뜻밖의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전혀 생각지 않던 곳에 해답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하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참 그렇군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셨군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을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앞불사의 상황을 아하로 바꾼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자기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앞불사였어요.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탄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문제 바로 밑에 해답을 준비해 주시고 그 홍해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이 아하, 하나님 이런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불사 이젠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셋째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아하,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막힌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 죽음과 사망의 끝이 아니라 사망 너머에 부활의 생명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때 그들이 고백할 수 없는 외침이 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구속사의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탄이 다 이긴 것 같았던 상황을 뒤집고 오히려 마귀를 무찌르는 승리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앞불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점점 문제가 꼬여져 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앞불사, 이를 어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와 같은 앞불사의 상황을 바꾸어서 아하의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것을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앞불사의 상황,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아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앞불사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하의 순간으로 바꿔주신 좋은 예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렘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왕이 누구였나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그곳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는 것을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한 후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다윗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높은 산지에 위치한 요새였기 때문에 시온 산성, 이 자이언이라는 단어가 이 fortification, 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세덱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도 막강한 파워를 가진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남부 지역에 있는 4개 왕국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모두가 다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읍을 다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했으니 그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략한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까지 통합을 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연합군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즉 배신을 때린 기브온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 응징을 해야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즉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다스드 왕이
이것은 바로 가나안 남부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본을 침공했다고 오늘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쉬운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 나라가 한 성을 대상으로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한 번에 한 성을 점령을 했죠. 여리고를 칠 때도 한 개의 성을 상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도 한 개의 성읍을 친 케이스였죠. 근데 이번에는 5 왕국의 연합군을 이룩한 것입니다. 또 막강한 힘을 가진 5개의 왕조가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해 왔으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왜 기브온을 끌어들여서 이런 화를 자초하는 것이냐, 원망하며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갈 길을 잃게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들이 외칠 수 있는 탄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압불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나, 이제 끝장난 거 아니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되었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와 같은 압불사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남부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당혹해하며 압불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너의 손에 넘겨졌다. 이미 패배했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대파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적들을 대파시켜 주시고 하늘의 태양까지 멈추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아하,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 그랬군요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5번 싸워야 될 전쟁을 한 번에 끝내주신 거예요. 자, 문제가 5이 생겼으니까 5배로 힘들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5번의 전쟁을 한 번 전쟁으로 끝내게 해주신 것, 5 battles at one time,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하나님의 경제학이라고 불렀어요. God's economy. I love God's economy. 예를 들면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이 창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물맷돌 한 개면 충분해요. God's economy. 사내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18만 5천을 무찌르는데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이것이 God's economy.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계속 따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잔머리 굴릴 때가 참 많은데요, 바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수없이 많아 보이던 문제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기회가 됐어요.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남부 전체를 다 차지할 수가 있었고 남북을 관통하는 전략지도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압불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하 그렇군요의 상황으로 바꿔준 케이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또 행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돕기만 한다면
오늘날도 앞불사의 상황이 아하의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이 막힌 삶의 현실, 나 힘으로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앞불사의 상황을 아하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앞불사의 상황을 아하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영성의 축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을 축적하지 아니하면 진짜 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점점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깊은 영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축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오랜 사건을 통해서 축적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정복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영성이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든 담대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그를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듣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승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성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 들어야지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축축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축적이 돼서 쌓여가게 되면 나중에는 겁이 없게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의 축적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드렸습니다마는 정태기 박사가 쓴 책 중에 내면세계 치유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 호랑이를 잡은 사냥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호랑이가 사냥개를 잡는 거지 개가 호랑이 잡는 거 보셨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 잡는 스토리가 나와요. 이거 실화입니다. 워싱턴주의 스포켄에 살고 있는 한 교포님이 실제로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사냥개를 끌고 사냥터로 나갔는데 개가 무엇을 봤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뒤따라가 보았더니 나무 위를 바라보며 짖고 있습니다. 이 나무 위를 쳐다봤던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나무 꼭대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벌벌 떨며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호랑이가 개를 쫓아가야지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쫓아갑니까? 호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분명히 내가 쫓아가야 될 대상인데 왜 내가 도망쳤냐는 거죠. 왜 내가 개들이 너무 겁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달려드니까 본인도 모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나무 위로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냥개의 마음속에 어디서 이런 확신이 왔냐는 것입니다. 사냥개는요, 사냥 나갈 때마다 주인과 함께 가면서 주인이 총만 쏘면 어떠한 짐승이든지 퍽퍽 쓰러지는 걸 보았어요. 사냥 나갈 때마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님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인과 함께 가면 어떤 짐승도 당할 자가 없구나, 누구나 다 소리 뛸 수가 있구나, 이것이 개의 믿음이 되어서 호랑이를 맞이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개만도 못했어야 되겠어요? 우리 문제만 생기면 도망치려고 하고 두려워하며 숨으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구절을 계속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밤새 달려가서 단번에 연합군들을 격파시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단숨에 기본까지 달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이 말씀을요, 지형학적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 그리고 이 남부 연합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 장소는 기브온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예요. 우리 시로 표현하면 백리길입니다. 사흘은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것을 하루 밤 사이에 간 거예요. 그것도 그 장소가 험한 산지였다고 합니다. 이 험한 산지를 하루 밤 사이에 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아마도 남부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이 오더라도 최소한 3일 뒤에 온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한밤중에 갑자기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피지컬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능력, 인간적인 육체적 힘만으로는 이 험한 밤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덮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파워를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달릴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탈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갈멜산 전투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전쟁을 했습니다. 1대 850의 영적 전쟁을 했어요.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한 진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피지컬리 생각한다면 대단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싸웠죠. 산에 올라가서 또 7번을 그렇게 기도했죠. 정말 피곤하고 탈진할 법도 한데 오늘 열왕기상 18장 4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보다 앞서 달려갔대요. 아합은 사실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아합보다도 하루 종일 전쟁하고 지쳐 있을 법한 이 엘리야가 아합을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피곤하지 않게 돼요. 지치지 않게 돼요. 웬만한 문제를 당해도 번아웃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적되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적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담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축적된 사람은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며 기도량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량이 차게 되면 언젠가 이 기도의 능력이 폭발이 나올 때가 있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누가 진동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동하게 돼요.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지만, 문제가 깨어지고 문제가 떠나가지만, 기도 안 하면 내가 스스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서 우왕좌왕하다가 헤매게 되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앞불사에 막힌 상황을 뚫고 지나가서 아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하고 여러분의 영성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막힘의 현실을 넘어서서 아하의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능력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성격이 어떠한지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했어요. 자, 5개 연합군이 여호수아의 공격 앞에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큰 우박이 쏟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다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는 떨어지지 않고 이 적군의 군대만 떨어졌을까요?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천재이변의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기 위한 특별한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태양아 머물라, 달아 멈추라고 했더니 13절에 의하면 실제로 태양이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온 우주가 스탑했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멈추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를 스탑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다. 한마디로 시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멈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해는 졌지만 빛의 굴절 현상으로 해가 머문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들을 계속 내놓는 것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기가 멈춘 사건은 여기 해당될 수가 없어. 태양 열기가 조금 식은 것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굴절 현상으로 해가 잠깐 보인 것도 여기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적 기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다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신 기적이다, 이 사실을 억셉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요,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나사의 연구팀들이 지구의 날짜를 계산했는데요, 지구의 지금까지 날짜를 쭉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23시간 20분이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24시간 20분이. 왜 그런가? 여호수아서를 봤더니 태양이 하루 멈추었잖아요. 그래서 23시간 20분이 사라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루는 24시간인데 나머지 40분은 어디서 없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3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입니다. 10도 뒤로 물러간 것이니까 우리 360분의 10이니까 3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가 24시간인데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1440 곱하기 36분의 1을 하면 정확히 40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것이 23시간 20분 걸린 거고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40분이 소요된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화에도 많이 인용이 되었고 실제로 책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사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나사를 인용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일형표 해시계에 10도가 물러났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시계를 생각하니까 36분의 1이지 그 당시는 그런 시계가 아니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해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시계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잘 꾸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도 처음에 이것을 소개했다 지금은 삭제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과학적 설명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믿는다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과학의 군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천체물리학 교수인 우중학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천지 창조하는 거 봤나요? 근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장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왜 믿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시기 바랍니다. 감히하지 마십시오. 내 논리의 박스에 가두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에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앞불사의 상황이 아하의 축복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앞불사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maybe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앞불사의 상황을 넘어가서 참된 축복의 길을 열려면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성을 축적하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계속 축적해 나가셔야지.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을 집행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혀있는 삶의 현실을 아하의 축복으로 바꿔내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나를 돕고 건지시려고 하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기본 하늘 위에 태양이 멈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래 그랬어요. 아뢰어 그랬어요. 즉 태양이 멈추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태양을 멈추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멈추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 같은 존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나 두실까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만부를 스탑시킬 용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양 멈추게 달라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He listened to him, 들어주셨어요. 여호수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실제로 태양을 멈추어 주셨어요.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은 나의 형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혼자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에 막연한 차원의 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 해결자는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마, 너를 건져내어주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해도 혼자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계십니다. 이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좀 특이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기서 태양이 멈추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주 만부를 다 스탑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하신 예표적인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S-U-N, the sun in the sky,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아니라 S-O-N, the son of God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의의 태양, 그분은 영원히 지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살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을 새롭게 구원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늘의 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모든 어려운 난관을 뚫고 지나가서 참된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활병원에서 사역하신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되신 남자분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셔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나중에 임원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저 기러기 아빠로 산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들도 잘 성장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본인도 은퇴를 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계획이었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앞만 보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웬 아뿔싸의 상황이에요. 탄생했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비로소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말을 하는데 돌아가려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돌아갈 곳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면 누군가는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분이 정말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몇 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나는 없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장출이 모두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비로소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가 정말 나의 살 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비통함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쁨과 활력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그가 몇 년을 더 살면서 그가 만난 예수를 전가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하의 삶이에요.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영원한 소망을 향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하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 인생길에는 반드시 앞볼사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발부된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도울 자가 없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웠던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주님을 초청하고 만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장 다급하고 위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기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앞불사의 상황을 당한 자가 혹시 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가정에 찾아온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오는 형제자매가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아하의 축복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